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그렇게 많이 벌였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수많은 시민들이 이 길에 모여가지고 열렬히 막 그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고요. 올리브 가지가 아니라 올개수나무. 그리고 그 이제 승리한 장군은 그렇게 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에는 포로들을 또 이끌고 노획물을 막 이끌고 그렇게 당당하게 환호를 받으면서 그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 행진 때마다 꼭 노예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장군의 뒤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이제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서 뭐라고 외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계속 외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큰 영광을 받아도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혜자들은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책들을 봐도 가장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래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면 최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칼빈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그냥 미련 없이 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자는 죽을 때에도 놀라운 은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는 이로부터 흘러나오거나 동반되는 여러 은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택들은 금생에서 죽을 때에 그리고 부활 때에 누리는 은택으로 구분이 돼요. 자, 금생에서도 살아가면서 은택을 누리고 또 언제도 은택을 누려요? 죽을 때에도 누릴 은택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이 중에서 이제 금생에서 누리는 은택들을 살펴보았죠. 자, 기억합니까? 금생에 누리는 은택이 5가지라고 그랬는데 다 기억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 모든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이르는 견인. 이 5가지 은택을 풍성히 누려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볼 37문의 내용은 신자가 죽을 때 누리는 은택입니다. 죽음은 죄인에 대한 궁극적인 저주의 형벌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병들면 두렵죠? 왜 두려워요? 아파서 죽을까 봐. 수치를 당하면 두렵죠? 창피해 죽을까 봐. 뭐든지 죽겠다는 게 끝이에요. 이 모든 두려움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것은 다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죠. 저주, 형벌이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왜냐하면 죽을 때 누릴 은혜가 있으니까.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안 죽으면 그 은혜를 못 누려. 안 죽으면 못 누려. 죽어야만 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은혜 받는 통로야.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죽음이 축복이에요. 오늘은 37문을 통해서 그 죽을 때 받는 은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면 이제 죽음을 사모하는 빨리 죽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7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답.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쉽니다. 자, 죽음의 정의가 뭘까요? 죽음의 정의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분리되는 거예요. 자, 죽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죽음은 3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일까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이죠, 지옥. 그건 무엇과 무엇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과 관련된 은택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은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과 관련된 은택입니다. 자, 어떤 은택이 있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랬죠. 자, 어떤 은택이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된다? 완전 성화. 완전히 성화돼요. 우리가 지금 왜 살아요? 성화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언제 이루어져요? 죽을 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과 이제 하나가 됐다, 연합하게 됐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영광스러운 위치를 묘사하는 구절이죠. 자, 여기서 의인의 영들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의인의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영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죽을 때 성화가 완성됩니다. 언제 완성돼요? 이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죠? 수십 년을 믿어도 그냥 안 변하는 건 죽어도 안 변해. 그 어떤 그 고질적인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야, 정말 아내하고 지난주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일이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 그때 부딪혔던 그 문제들이요, 지금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부딪히고 있어. 이야, 지긋지긋해요.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죽을 때. 그냥 죽으면 해결돼요. 죽으면. 여러분,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거 다 한 번에 그냥 해결될 길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고 죄성을 가리킵니다.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가리키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단번에 제거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래서 이제 죄를 단수로 쓸 때는 그 sinful nature, 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죽어야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성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은혜 살리기. 죄 죽이기가 성화예요. 죄 죽이기가. 죄 죽이기가 성화인데, 죽여도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끈질기게 도로 살아나죠. 그런데 언제 죽어요? 죽으면 죽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죄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징계요, 죄 죽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가 언제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죄가 죽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죄가 언제 죽어요? 그래서 이걸 매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죄가 죽어요. 그래서 죄 죽이기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죄는. 아까 성화가 어떻게 된다고? 뭘로 이루어진다고? 죄 죽이기. 죄 죽이기가 성화인데, 죄 죽이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우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언제 죽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죄가 죽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계속 살다가 나중에 최후의 일격, 그냥 팍 죽어요. 죽으면 죄가 그때는 그냥 끽소리 못하고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징계고 죄 죽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자, 성화가 어떻게 완성돼요? 우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면 거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주의, 요한 웨슬레 완전 성화를 주장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면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은 된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가장 경건하던 사람이 인생의 절정에서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세요. 이 성화는요, 우리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를 완성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마지막 종이 됩니다. 죽음 자체는 저주의 결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도리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죽었나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적극적인 수단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무슨 은혜 받아요? 성화가 완성되는 은혜를 받아요. 이야, 빨리 죽고 싶죠? 그래, 더 살고 싶어요? 120세까지? 이야,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게 제일 큰 소원 아니에요? 근데 언제 벗어? 죽을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즉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영화된다 이 말이에요. 영화.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믿음을 고백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죽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게 돼요?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곧바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있다고요? 주와 따로 있어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려고 해도 우리 몸이 있는 이상 주님과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실제로 바라볼 수도 없고 실제로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 거한다? 주님과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거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정혼한 신부인데 이 정혼한 신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빨리 친정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어? 신랑과 결혼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내년에 결혼할 커플이 우리 유한웅 집사 가정을 방문했는데 별로 배울 것이 없었대요. 별로 배울 점이 없더래요. 왜 그러냐면 뭔가 막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문제 가운데서,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야. 그래 결혼이 왜 좋았냐 그러니까 서로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함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 청교도들은 죽는 거를 주님께 시집가는 날이라고 했거든. 죽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근데 그 시집가는 날이 올까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그냥 기를 쓰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적이고 복된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은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육체와 관련된 은택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오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죽은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 몸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도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마치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영혼도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지만 육체도 아직 이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육체도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몸이 지금 물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썩어버리죠. 바다에 빠지면 물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그렇게 반대해요. 아니, 몸이 부활하려면 그냥 무덤 속에 딱 묻어 있어야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할 텐데, 화장에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하는 게 비성경적인 것이다, 매장을 해야 된다. 근데 매장해도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산사태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싹 쓸려가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자, 여기서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몸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신실하심 아래 그 몸의 정체성과 운명이 그리스도께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흩어진 원소들을 모아서 다시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물고기가 다 뜯어 먹었어도, 다 썩어버렸어도 그 원소들을 다 모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모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빙크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부패한 몸의 물질을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재구성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친히 보증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무엇을? 그 몸의 연속성과 정체성.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이 완성됐을 때, 그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완전히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을 입겠죠. 그때 우리 육체들을 보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김빛나 자매가 이 모습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변화냐면, 번데기가 죽었다가, 번데기가 아니라 배추벌레가,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번데기가 되죠.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해요? 더 아름다운 배추벌레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비로 부활해요. 그만큼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근데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오, 빛나네, 빛나. 김빛나 자매야. 딱 알아봐요. 왜? 그 연속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화로운 육체로 새로 거의 재창조하시지만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다 살아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라서 신자의 장사는, 장례 치르는 것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를 소망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장사를 씨앗을 심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매장하든 화장하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가 5살쯤 됐을 때 우리 그러니까 성은이 할머니지, 우리 어머니 묘소에 갔는데 묘소에 갔다 돌아오는데 성은이가 그러더라고. 아빠도 죽으면 여기다 심어줄까? 우리 아이들을 그 장례식, 무덤 막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게 참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아빠의 엄마가 죽은 것처럼 아빠도 죽는다, 이거를 이제 그때 느꼈나 봐요.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도 죽으면 여기다 심어줄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그 육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쉽니다 그랬어요. 성경 신자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죠.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꾸 잔다고 표현하죠. 성경의 죽음을 이렇게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자의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남이 뒤따르는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잠다는 표현이 영혼까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안식교 같은 데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칼빈 당시에도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신학자로서 이 데뷔작이 뭐냐면 영혼 수면론 반박이었어요. 영혼 수면설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막 기도도 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의 비유는 영혼이 아니라 몸에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잠은 누가 자요? 영혼이 자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자는 거예요. 육체가. 몸이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평온한 상태로 무덤에 놓여 있으며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먼저.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쉬고 싶죠? 너무 한 주간 피곤하게 지내가지고 쉬고 싶죠? 쉴 날이 옵니다. 언제 쉬어요? 죽는 날. 그때는 주님 품 안에서 그냥 편히 쉬어요. 쉴 날을 사모하세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못 쉬어. 죽기 전까지는 못 쉬어. 야, 은퇴하면 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지고 살아야 돼요.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냥 뭐라도 해야 돼. 그냥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쉴 날이 와요. 언제? 죽으면 돼요.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자, 이렇게 육체는, 영혼은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영화됐는데 육체는 아직 이제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과 연합되어서 쉬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 영혼도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분리돼서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육체는 잠자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변화가 돼요.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국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었는데 그 영혼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서 영혼과 다시 연합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되고 천국도 완성되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의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자,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중간 상태.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중간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한다. 그러나 죽지도 않으며 잠자지도 않는 영혼은 불멸성을 가지므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진다.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큰 날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처한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의 장소로 이 두 곳 외에 성경은 어떤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믿는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져요. 음부. 그러니까 그 천국과 왜 하늘이라고 하냐면 천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직 천국이 완성된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죽어도 지옥은요 나중에 심판받은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영혼이 고통을 겪으면서 심판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심판을 기다려요.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중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나 무한한 영광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존 플라벨은 우리가 죽는 날은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어떻다고요? 죽는 것도 엄청 좋은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남아가지고 그가 소원하는 대로 막 스페인 선교까지 하고 막 이러고 싶죠. 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진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조차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이 축복이죠? 확실해요? 죽음이 축복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지금 비참하고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어가는 과정 또한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준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멋지게 살다가 그냥 우리가 멋지게 죽겠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죽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그거를 정말 나는 순간순간 느껴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화를 완성하고 영화를 완성하는 그 수단이라면 죽어가는 과정 또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점점 늙고 쇠약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사라져 갈 것이다. 내 일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제 점점 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자식들도요, 그냥 이제 내 자식, 내 남편, 그렇지 부모 막 그렇게 챙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이제 버려지고 외로워지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점점 더 죽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구원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 송미정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얘기를 제일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낙심이 돼요.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다 낙심이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낡아지는 건. 그러나 그 낡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실감 안 나겠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음을 배워야 돼. 자, 이 말씀 암송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죽을 때에도 누리게 되는 은택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에 누리게 될 은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죽지 않으면 맛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끔찍한 일이요,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화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 영혼의 영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죽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택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참으로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잊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